3월 5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으로 풍성해집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과 말씀 속에 넘치는 그 풍성함이 우리 삶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주셨죠? 권위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위죠? 자녀의 권세.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의 권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고 또 성도에게 주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는데 지금은 뭐 의료와 의학이 발전하고 발달되어서 수명도 늘고 약도 쉽게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소아 사망률은 지금과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제가 전에 한번 도표를 보니까 그 생존율이 정확하게 정확한 수치가 기억나지 않아서 말하기는 더 어렵네요. 그래서 그냥 분명한 것은 소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작은 병에도 사람들이 쉬이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살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두 가지를 주셨죠. 무엇을 행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병을 고치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로 나아가서 그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꾸짖으시며 쫓아내게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 권위로 전파할 때 그 제자들의 마음. 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만 보다가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그 기쁨은 해본 사람만 알겠죠. 분명히 죽어있던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죽어가는 인생이 사라지고,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한 사항이 있는데, 먼저 3절과 4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무슨 말씀이죠?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계획을 할 때 늘 먼저 생각하는 것이 소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얼마큼 가지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버젯이, 돈이 얼만큼인가? 그러나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소유의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소유가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믿음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들을 봐야 돼요.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되는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소유의 문제로 풀어지는 것, 그러면 소유에 더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이 믿음의 문제로서 문제를 풀어내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에 더 의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당부하시는데 5절로 6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당당함. 권위를 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당당함. 각국 대사가요, 파견되면 대사는 남의 나라 앞에서 함부로 쉽게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왜요? 쉽게 그가 굴복하는 것은 결국 그를 파송한 국가가 굴복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이 살리는 것들을 믿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당당하죠. 당당함이 있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우리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는 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뭘 주셨다고요? 권위를 주십니다. 어떤 권위요? 자녀의 권위, 자녀의 권세.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슨 능력인데요? 살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했는데도 병 안 고쳐지던데요. 그때는 너무나 많은 죽음 가운데 하나님 또 그런 방식도 사용하셨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나갔을 때 살아나는 것 많이 봤습니다. 가정이 사는 것 봤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것 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뭐 언변이 탁월해서
능력이 탁월해서. 아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봅니다. 청년들이 살아나고 학생들이 살아나고 사랑의 마음들이 또 억눌림들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주시고 내보내시는 겁니다.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까? 세상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승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권위와 능력을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